샬롬.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 과부도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여러분,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비를 이들은 누가 주신다고 또 믿고 있어요?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러면은 비를 한번 내려봐라 라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때 제3년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 정확하게 야고보서에 보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너의 모습을 아합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인생이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죠? 황금소 섬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넘어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순간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다를 만나요. 이때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왕궁 맡은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과 오바다가 이제 아합 왕의 그것을 맡은 오바다, 왕궁 맡은 오바다가 이제 물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왕하고 오바다가 이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래도 여러분, 이 불신앙 가운데 이 오바다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먹여 살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아합의 가장 측근이에요, 측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숨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떻게 목숨 걸고, 이 당시에 여기에 보면은 갈멜산에 보면은 어떤 성경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요, 거기에 굴이 한 2,000개 정도 있었대요. 이 갈멜산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때로는 도망자도 거기에 가서 숨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약 100명씩 굴에 50명씩 숨겨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왕궁에도 지금 보니까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참,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 아합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과 노새, 지가 키우는 저거 집, 그죠? 말하고 노새 죽을까 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그죠?
지금 백성들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그저 물 찾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로 흩어졌을 때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아합에게 몸을 보이겠다, 모습을 보이겠다 하니까 오바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어이구, 만약에 내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다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저 데려가시면은, 왜냐하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겠습니까? 왜 찾았겠어요? 그놈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했잖아요. 즉 이세벨이 단순히 그렇죠? 자기 신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마저 찾아가지고 저 엘리야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있었어요. 그저 과부와 함께 그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데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겠다 하니까 오바다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찾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봤다 하고 난 뒤에 내가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데리고 가버리면 또 숨겨버리면 내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반드시 보이겠다 하시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결국은 아합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났을 때 아합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나 때문이지 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아합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정상적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구나, 엘리야를 찾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비를 내리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자 때문에 아니에요. 자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뭐지? 하나님을 버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믿음 없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말을 하지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온 천지에 누구 선지자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7,000명도 남겨두셨고, 그리고 여기에 오바다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바알을 따르고 다 아세라를 따를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똑같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뒤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이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말 앞에 이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것저것 여러분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아니 이세벨이 나를 죽일지라도, 죽음의 칼날이 내 목에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교자와 같은 단어거든요. 신학에 보면, 신약 성경에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요거 한번 믿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거 믿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건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일 양식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다 모아놓고 뭐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뒤에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언제? 자기들이 유익한 쪽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바알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 지금 엘리야가 외칩니다. 빨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후회 없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 조금 여러분 힘들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면 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예비된 그 나라, 그죠? 우리가 갈 그 나라, 여러분 천국이 우리는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천국화 시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살 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비록 자기 혼자 남았지만 어떻게 해요? 자, 450명, 400명, 850대 1명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이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러 응답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음 주에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그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앞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잘 되고 복되다고 하는 그 바알신 섬기면 부자 된다더라. 아세라 섬긴다면 자녀가 많아진다더라. 수많은 복을 그저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이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또 우리의 가족,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나 혼자일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